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며 우리 마음 모아 함께 고백하죠.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안에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별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함으로, 말씀을 경청함으로, 또한 기도함으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온라인으로 드려지지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맛보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25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 마음으로 귀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읽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자,
어제부터 우리는 솔로몬의 잠언 두 번째 모음집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어제 본문인 25장 1절이 명확하게 새로운 잠언집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자면요. 본격적인 잠언 말씀이 시작되는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가 솔로몬의 잠언 1집입니다. 그 다음에는 22장 17절부터 24장 22절까지 지혜자들의 잠언 1집이 등장하고요. 그리고는 부록과 같은 지혜자들의 잠언 2집이 24장 23절에서 34절까지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10장부터 22장 16절이 솔로몬의 잠언 1집이고요. 그 다음에는 지혜자들의 잠언 1집과 2집이 24장까지 기록된 후에 다시 25장부터 솔로몬의 잠언 2집이 시작된 겁니다. 이 잠언은 29장까지 기록되는데요. 흥미로운 것이 아까 읽은 말씀처럼 솔로몬의 잠언 2집은 남유다 왕 히스기야 왕 때 아마도 왕의 명령에 의해 신하들이 편집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유다 왕실에서 체계적으로 준비 교육한 지혜에 대한 말씀이 바로 솔로몬의 잠언 2집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요, 이전 솔로몬의 잠언 1집에 있던 말씀과 유사한 내용들도 좀 발견하게 되지만 처음 접하는 신선한 잠언들도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 내용상 정확하게 잠언의 단락을 구분짓는 것이 쉽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교훈들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제의 연결성과 비슷한 기술 스타일을 고려할 때 아래와 같이 잠언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15절에서 17절까지는 절제와 자족이라는 한 단위의 주제로 잘 연결되고요. 18절부터 20절까지는 무엇은 무엇이다는 은유적 스타일상 한 단락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다시 21절과 22절은요, 원수를 대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요. 23절부터 26절까지는 큰 연결성 없이 매 절이 각각의 독립된 잠언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27절과 28절이 마음의 절제라는 주제로 연결됩니다. 자, 먼저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볼까요? 자, 세 절의 잠언이 다 독립된 내용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 절제라는 차원에서 연결이 잘 됩니다. 15절을 보니까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고 하면서 부드러운 혀가 뼈도 꺾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잠언은 관원이라고 이 개역개정에서 번역했지만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룰러, 곧 통치자로 번역합니다. 한마디로 통치자 앞에서 잘 참고 부드러운 말로 이야기하면 결국 설득된다는 겁니다. 16절은요, 꿀을 보거든 적당히 먹으랍니다. 왜냐하면 무절제하게 과식하면 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절제가 나오죠. 마지막으로 17절에서는 이웃이라고 너무 자주 드나들지 말랍니다. 여기서도 절제가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언젠가 그 이웃이 실증나서 너를 미워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셋 다 무엇을 강조합니까? 절제를 강조합니다. 특히 저는 17절 잠언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친한 이웃이라고 서로 통한다고 자주 만나면 결국에는 서로에게 실망할 일이 생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친한 사람하고는 여행을 같이 다니지 말라고. 왜냐하면 여행 다니다가 서로 실망하고 싸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적당한 것이 좋습니다. 지금 당장 괜찮다고 말을 절제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왕에게 거침없이 하면 결국에는 왕의 노여움을 사게 됩니다. 꿀이 맛있다고 절제하지 않고 과식하면 결국 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5절은 말의 절제를,
16절은 음식의 절제를, 17절은 관계의 절제를 의미합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필요한 절제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종종 화끈하게 말하시는 분들을 보면 하고 싶은 말 다 한 다음에 그래도 자신은 뒤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문제는 본인은 뒤끝이 없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 중에 뒤끝 있는 사람이 생기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말로 다시는 내가 하는 말에 설득되지도 않고 꺾이지도 않게 됩니다. 미국에서 사는 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은 음식의 절제에 또한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얼마나 먹고 싶은 음식, 달고 맛난 음식이 많습니까? 그런데 저는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의 관점보다 음식물의 낭비의 관점에서 음식의 절제를 생각했으면 합니다. 요즘 저희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에게 백신을 접종시켜드리는 프로젝트를 준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 거의 세계 다양한 대륙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백신을 접종하셨거나 접종 중에 계신데요. 유독 백신을 맞지 못한 대륙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프리카에 계신 선교사님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백신이 선진국과 그나마 경제적 상황이 나은 국가들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식량도 마찬가지죠. 미국에서는 한 해에 버리는 음식물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다른 대륙에서는 먹을 음식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식을 먹을 만큼만 적당하게 구입해야 합니다. 식탐의 절제도 필요하지만 소비의 절제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 중에는요, 또한 관계의 절제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한 관계일 때 사실은 절제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서로 실망하고 다투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이상 서로를 알면 알수록 실망할 것은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관계도 절제합니다. 부디 이런 절제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절에서 20절은요, 기술상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무엇은 무엇이다는 형식의 기술입니다. 18절은 풀이하자면 거짓말로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자는 망치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랍니다. 이전 잠언에서도 유사한 말씀이 있었죠. 19절은 환난을 당할 때에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믿는 것은 마치 썩은 이와 뼈가 부러진 다리를 의지하는 것과 같답니다. 한마디로 환난 때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지하다가는 나중에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0절은요.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것과 같고 아픈 상처에 식초를 붓는 것과 같답니다. 여러분, 잠깐 이 20절 말씀을 좀 생각했으면 하는데요. 결국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상황을 보고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누군가의 장례식장에서 잘 되었다고 신이 나서 즐거운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사실 상황을 잘 파악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먼저 신중함과 차분함을 의미합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말과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파악하고 확인하기 전에 먼저 말이나 행동이 앞섭니다. 그래서 누군가 힘들어하는 자의 마음에, 삶에 오히려 상처를 더합니다. 부디 마음이 상한 자가 내 주변에 있을 때 오히려 그 사람에게 적절한 위로와 소망을 나눌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21절과 22절은 한 잠언으로 보여지는데요. 인생의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자의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대하랍니까?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주랍니다. 사실은 반대로 대하고 싶죠. 그런데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는 원수에게 오히려 선을 베풉니까?
22절 말씀을 볼까요?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자, 우리는 여기서 지혜자의 권면이 인간 처세술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왜 원수에게 선을 베풀어야 합니까? 그래야 여호와께서 공의롭게 그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내가 원수를 심판함으로 오히려 나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렇게 선을 베푸는 것이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거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히려 원수를 잘 대해주는 것이 결국은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곧 창피하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누구는 악착같이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데 누구는 오히려 최선을 다해 선을 베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저는 오늘날의 시대가 복수를 권장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일면 이해가 됩니다. 악이 판을 치는 것은 공정한 심판과 징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복수는 반드시 또 다른 복수를 낳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였던 우리를 영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나의 사랑으로 차라리 원수들의 얼굴을 뜨겁게 만들어야 합니다. 부디 오늘 기도하실 때 내 인생의 원수를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는 각각의 독립된 잠언으로 보이는데요. 24절에서 26절의 잠언은 이전에도 소개되었고 또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간단하게 23절의 잠언만 설명할까 합니다. 여러분, 23절에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킨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참고로 가나안 지역의 비는요, 북풍이 아니라 지중해에서 오는 서풍이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자, 그럼 왜 여기서 북풍이 사용되었을까요? 북쪽을 뜻하는 히브리어 사폰에는 그 외에도 숨겨진 곳 또는 은밀함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뜻이겠죠. 은밀한 바람이 비를 일으킴같이 몰래 참소하는 혀가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흥미롭죠. 바람이 분 후에 내리는 비를 참소하는 혀가 만드는 얼굴의 분노와 비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밀히 참소하는 혀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밀한 헌담은, 카더라 하는 말은 결국 공동체의 분란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27절과 28절 말씀을 생각했으면 하는데요. 같이 볼까요?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 다시 꿀이 등장하는데요. 이 꿀은요, 유추가 가능한 꿀인 뜻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꿀을 많이 먹는 것을 영예를 구하는 것으로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예란 그냥 영광이나 인기, 명예로 이해하면 되겠는데요. 한마디로 자신이 받는 많은 영광이 꿀처럼 달겠지만 이것에 집착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제어해야 합니까? 영광과 인기에 집착하려는 자신의 마음을 제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마치 성벽이 없는 성읍처럼 스스로가 그 영광과 인정에 무너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큐티 책자의 묵상글을 읽어드립니다. 타인에게 인정받는 영예는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타인의 평가에 과도하게 휘둘려 자신을 규정하다가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계획하신 나를 잃고 허무해질 것입니다. 내 마음의 성읍이 인정 욕구와 경쟁심에 잠식되지 않도록 절제의 성벽을 세워야 합니다. 참 맞는 말이죠. 살면서 너무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무시하는 자들도 분명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인정과 시선보다 이 사람들의 평가에만 매달리는 것도 분명 지혜롭지 못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타인의 인정과 인기는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보루는요,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이어야 합니다. 부디 가정과 일터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주는 영광과 인정에 휘둘리기보다 마음을 잘 지키고 절제해서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지혜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솔로몬의 잠언 모음집을 통해 우리 개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말의 지혜가, 식탐의 절제가, 또한 관계의 절제가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내뱉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잃지 말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어진 음식을 귀하게 여기며 낭비하지 않는 자들이 되도록, 또한 식탐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절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좋은 관계라고, 친한 관계라고 함부로 낭비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런 관계일수록 절제하며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수에게 오히려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베푸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의 원수를 떠올려 주실 때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시도록 그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우리 개개인을 찔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전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오늘 하루도 마음을 지키는 하루가 되도록, 사람들의 인정과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 하루가 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또 개인의 의탁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한 것보다 더 선하고 온전하고 충만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잠깐이라도 오늘 주신 잠언의 지혜의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합니다. 또 여러분들 가정의 개인의 의탁과 간구의 제목들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것이요,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됨을,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 또 평가와 칭찬에 너무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좋은 칭찬 듣는 것,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칭찬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걸으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